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월요일 은혜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수요일까지도 비 소식이 있는데 비 가운데도 또 이렇게 불쾌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수가 높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삶을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 미래에 될 일까지 그래서 이 나라 헬라 이후에 메데 바사 그리고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것까지도 묵시로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묵시록으로도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묵시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앞에 계시록이라든가 이렇게 나눌 때도 해보았습니다.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과거적이냐 역사적이냐 아니면 현대 교회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아니면 영적으로만 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줄 믿는데,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시에 방백 거의 귀족과 왕족인데 그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이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시키고 정체성을 바꾸는 그런 일을 이제 앞에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는데 지켜냈습니다. 그 신앙으로 지켜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을 보니 8절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그들이 주는 그것에 동화되지 않는 것, 무슨 말씀이냐 보니까 우리가 속담에도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바짝 바르면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같습니다. 호랑이 줄에 더 무섭고 위험하겠죠. 끌려가도 신앙만 지키면, 믿음만 지키면 살아낼 수 있다. 오늘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결단과 신앙. 그래서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당시의 문화가 사실은 이 포로된 나라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죠. 강압적이고 또 이 세속적인 문화에 그냥 동화되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유가 없는 그런 억압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도 하나님,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저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그런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근거한 믿음을 지켰다. 오늘 그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뜻을 정했다. 이 보니까는 마음을 먹었다.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죠. 뜻을 정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그 상황과 환경을 거스르는 신앙적 선택이죠.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으로서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됐고, 그리고 정체성이 동화되어서 이 혼합주의, 세속주의를 받아들여야 됐는데,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종종 많은 고백들이 회사에서 상관이 고관이 이렇게 권하는 술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세속적 문화에 이렇게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거부하는,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미움도 받고 또 따돌림도 당하고 그러다가, 그러나 결국은 그걸 지키면 인정한다. 야, 신앙인은 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됐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과 신앙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고, 아니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강압적인. 그런데 중요하게 그곳에 빠지지 않았던 다니엘, 신앙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속의 문화 우리를 이렇게 휩쓸리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동화되어서 빠져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가치관과 정체성이 절대 혼합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마음을 먹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안 된다. 내 목이 위험하다. 그랬더니 14절에 다니엘이 이걸 행동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죠.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 14절에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들과 비교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냥 단순하게 내신앙시키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대안을 제시했네요. 우리 삶 속에서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을 때 기도함으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절제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떤 이웃에게 믿지 않는 이유에 강한 거부감을 일으킨다면 이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감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호감이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셨잖아요. 저들이 우리가 알지만 포도주, 독주, 왕이 주는 거는 일단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때가 많이 있고 그럴 텐데 신앙의 결단이죠. 삼손과 굉장히 대조적인 것 같아요. 나실인도 아닌데 자기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동일하게 해석이 돼요. 다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결국 이런 결단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좋았다. 이 다음 절에 보면 채식이었어요. 그래서 채식이 지금 뭐 이렇게 비건이나 이런 게 유행일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셔서 외모와 건강, 지혜까지 더하셨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환상과 꿈까지 깨달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교육이 대단했겠죠. 제국으로 모든 나라를 제패해서 모든 것을 다 거둬들였던 나라인데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엔 총명이 10배나 10배나 낮게 하셨다. 모든 술객 그냥 박사들보다 더 나았다죠. 결국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탁월함과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믿음이 어떠한가죠. 결국 뜻을 정한 자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그게 다른 겁니다. 시작과 출발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침은 분명하게 다르죠. 평행선이 각도가 1도만 달라져도 저 끝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는 바사왕이에요. 근데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잖아요.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에서 이게 왕이 바뀝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이제 이후에도 보게 되지만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 신하와 모든 총리가 물갈이 되죠. 한마디로.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정권이 바뀌면 새롭게 내 측근들을 다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사로 알려진 이 김하중 장로님, 하나님의 대사의 책을 쓰고 중국 대사를 하셨던 분도 2001년에서 8년까지 8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중국 대사를 하셨어요. 중국 대사를 마치고 이어 바로 통일부 장관을 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르죠. 이 왕들이 바뀌었는데도 삶과 그리고 그가 맡은 직분을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죠. 신앙의 사람이 오히려 세상 따라가는 사람보다 더 오래가고 수명이 길고 능력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권력이 그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견고한 신앙의 삶,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뜻을 정한, 마음을 정한, 그리고 결단을 삶으로 살아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월요일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 강요가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타협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은근슬쩍 따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신뢰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하루와 한 주의 삶에 기도하며 응답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들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을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고 그 결단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도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오늘도 복음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신 예수, 오늘도 세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열방이 오늘도 세상 아버지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잃어가며 혼란스러워하지만 예수를 만나 주 믿는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또 영원한 삶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힘들고 곤고한 이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 백성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가 온전히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통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연약한 자, 아픈 자, 곤고한 자가 있습니다. 투병중이며 아버지 암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얻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지켜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셔서 귀한 열매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